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된 소망이 없는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미래에 대한 중요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다 찾았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던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언약 가진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오늘 그 렘넌트들을 두고 함께 말씀 받기 전에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말씀을 짧게 정리를 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영원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미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가 기억할 건 앞으로 내가 받을 응답은 영원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고 나는 그거를 받을 렘넌트구나. 그 속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을. 이거를 모르고 영원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속을 일이 너무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 상황들, 들려오는 말들에 속을 너무 속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지 않도록 이게 시작이야. 이 과정 속의 여정은 이렇게 걸어가게 될 거고 끝은 이렇게 성취될 거야를 하나님이 미리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표로 정리를 할게요. 비록 단어로 쓰지만 이 단어 안에는 많은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각인하고 편집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때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에서 전도자 바울이 전달했던 언약의 말씀이었는데요. 전도자 바울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들이 유랑민으로 갈 것을 미리 알고 회당에 가서 이 언약을 전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사님도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좀 많이 묵상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첫 단어가 사실 유랑민이었어요. 유랑민. 전도자 바울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으로 방황하게 될 걸 미리 알고 후대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도록 전달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전사님 이해가 됐어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유랑민 같은 그 기분과 느낌과 상황을 그대로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미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뭔가 친구들하고도 소통하는데 뭔가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려고 하는데 어울리다 보면 세상 문화에 끌려가니까 거기에 속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외로운 유랑민과 같은 모습으로 렘넌트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해도 가르쳐주는 내용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세상은 우연히 생긴 거고
우주 대폭발로 일어난 거고, 미생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된 거고, 하나님은 없는 내용들을 막 들으면서 살고, 또 지금 문화에 보면 동성애라는 사상들이 막 너무나 일반적으로 퍼져 있고, 뭐 페미니즘 사상들, 또 네피림 문화들. 어제 토요 메시지에서는 네피림 문화를 무속 이렇게 말씀하죠. 정확하게 무속인이 바로 네피림이다. 왜냐? 귀신을 접신하기 때문에 접신하게 만드는 네피림 운동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무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캐데언인가요? 그것도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무속인, 저승사자, 그걸 문화로 만든 내용인데, 전사님이 어제 기사로 보니까 유럽에 그 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한번 1위 했던 거 빼고는 뭐 블랙핑크도, 또 그 유명한 남자 그룹 이름이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방탄소년단도 1위를 못했는데 그 캐데언에서 만든 골든인가? 그 곡이 지금 유럽에서, 전 유럽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그게 주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랩런트들이 그런 문화를 안 접할 수 있냐? 안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를 따라가야 되냐?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만 홀로 외톨이인 것 같고, 나만 뭔가 안 통하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랩런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결국 세상의 유랑민으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때 랩런트들이 유랑민으로 외로움 속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속고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랩런트의 영원응답의 시작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영원응답의 시작이 뭐냐, 랩런트들은 무조건 여기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노바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도울 자가 없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외롭고 힘들다가 아니라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랩런트는 무조건 노바디로 가라. 아무도 안 도와주는 곳,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외로운 곳, 오히려 힘든 곳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진짜 것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셨어요. 진짜 것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노바디 현장으로 가는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황폐되어질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남은 자가 시대를 살리게 될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노바디로 가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남은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말씀하신 거, 우리 가정이 노바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학교가 노바디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업이 노바디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이 노바디일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뭐 하냐? 운명을 바꾸라 하셨거든요. 흑암 운명을 바꿔라. 근데 흑암 운명을 바꾸는 것은 딱 하나고, 빛이다. 그래서 노바디로 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뭐를 붙잡고 가야 되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가라고 하셨어요. 이유를 알죠. 랩런트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전도자 바울이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 랩런트도 나는 노바디로 가게 되는구나. 나는 유랑민으로 가게 될 거야. 아무도 안 도와주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랩런트의 방법은 한 가지라고 하셨죠. 그 방법은 바로 오직이라 하셨어요. 오직.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가 오직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오직도 찾고, 현장의 오직도 찾고, 가정의 오직도 찾고, 모든 것 속에서 오직을 찾아라. 이걸 두고서 집중, 뭐 제한된 집중,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다 쓰진 않고 간단하게 노바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어떻게? 오직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신 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랩런트가 실제 지금 만들 것이 있다고 하셨죠. 그 만들 것이 뭐냐?
300%인데요. 그냥 300%가 아니라 나의 기도 300%를 이때 만들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 언약 오직으로 붙잡고 나의 기도를 3집중을 아침 낮 밤으로, 그러다 보면 3세팅이 되어지고 3응답이 되어지고, 이걸 매일 하고 매시 확인하고 또 매사에 300% 준비하라. 그게 1강의 중요한 시작의 말씀이었어요. 랩런트들 그래서 오늘부터 눈을 떠야 돼. 뭐라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너무 어려운데, 그럼 랩런트 이렇게 생각해. 영원응답의 시작이구나. 영원응답의 시작 속에 내가 있구나. 그렇게 믿으면 돼요. 다 두 번째, 영원응답의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이 혹시 기억나나요? 과정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셨지? 맞아요, 여정이라고 쓰셨어요. 우리의 영원응답의 시작 속에서 이제 여정을 가는데, 우리의 여정은 어떠냐? 우리의 가는 그 길은 어떠냐? nothing이라고 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body,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배경도 없어. 뭐 나에게 뭘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현장으로 랩런트는 가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랩런트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냐? 어차피 랩런트는 유랑민으로 가기 때문에 가보면 nobody nothing이라 했어요. 가정에 가도 nobody nothing이야. 학교에 가도 nobody nothing이야. 우리는 뭐만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랩런트들은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했어요. 그럼 그 가는 길 속에, 특별히 그때 말씀하실 때 요셉을 예를 드시면서 감옥에 가는 게 길이다, 노예로 간 게 길이다, 어려움 바로 그게 길이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른들이 모르는 것 답을 가지고 있고, 왕들이 모르는 것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앙을 막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말씀 주셨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랩런트들이 속지 않으려면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 전도자 바울이 회당에서 두 번째로 전달한 게 있죠. 기도의 비밀. 예배와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가르치는 시켜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나띵의 현장에서 뭐 하느냐?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기도의 비밀을 준비해야 돼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계속해서 무엇을 누리게 되는 유일성 응답이 온다고 했죠. 우리 랩런트는 오직을 붙잡고 유일성 응답을 받을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조금만 누리면 돼요. 아까 맨 처음에 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조금만 나의 기도를 찾으라고 했죠. 그 찾은 기도를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 눈에 보이는 것, 보는 거, 사람.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냐? 그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마지막 전도자의 고백 때 말씀하셨죠. 가정이 어렵냐? 가정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기도 속에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랩런트에겐 전부 다 길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서 뭐를 이제 300% 준비하느냐? 나의 업에,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산업에 300%를 준비하라 하셨어요. 이때 말씀하신 게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책을 통해 편집해라. 말씀이 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가지고 설계해라. 현장이 보일 만큼 디자인해라. 랩런트 잘 모르면 그냥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아까 우리 조혜은 랩런트가 기도할 때 300% 5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기도 300%, 업의 300%, 나중에 예은이 교회의 300%, 전도의 300%, 선교의 300% 기도하면 돼요. 왜냐? 이거 하나님이 알아들으실까요? 못 알아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나는 잘 못 알아듣는데, 나는 잘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나의 업의 300% 준비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끝이 나와요. 전사님은 사실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때 붙잡은 세 단어가 이거거든요. Nobody Nothing, 마지막 나오는 이거를 전사님은 잡았고, 이 마지막 단어를 딱 붙잡는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거든요. 마지막에 이때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랩넌트 중에 기억나는 랩넌트가 있나? 뭐라고 하셨을까? 노바디로 시작하고 나띵의 여정을 걸어서 결국 우리의 끝은 뭐가 된다고 하셨죠? 뭐 된다고 하셨죠? 시너지라고 하셨어요. 시너지. 이 시너지라는 말은 뭐냐?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때 다음에 쓰신 게 everything, everybody를 쓰셨지만 전사님은 시너지라는 단어가 확 바뀌었거든요. 왜냐? 다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랑민으로 세상 현장에서 막 외롭고 뭔가 세상 문화 따라갈 수도 없고 친구들과도 뭔가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시작하고 여정을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붙잡은 랩넌트 한 사람이 다 살려. 가정도 살려, 그 친구도 살려, 현장도 살려, 지역도 살려, 2, 3, 7, 5천 정도 다 살려. 시너지. 다 살린다는 거예요.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지금 비록 노바디인 것 같아도 우리의 끝은 다 살리게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대단하고 지금 성공한 것 같고 지금 막 잘 나간다고 소리치지만 마지막은 다 무너지잖아요. 마지막은 다 실패하잖아요. 다 멸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의 끝을 다 살리는 자로 축복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전사님 언약을 잡았어요. 이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정복자라는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죠. 우린 정복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모든 것을 살리려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때 말씀하신 게 바로 보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좌가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다 살리게 된다. 그 언약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때 우리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나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가는 걸음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 주셨죠. 그래서 단어로 보면 nobody, nothing, 시너지. 우리가 붙잡을 진짜 본 내용은 그리스도,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럼 준비할 건 뭐냐? 나의 기도 300%, 업의 300%,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게 미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미래 300%를 준비해라. 이때 미래를 준비할 300%때 말씀하신 게 세 가지 뜰의 주역, 금토일 시대의 주역, 묵상운동의 주역, 24, 25 영원의 팀 구성을 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맞아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준비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보좌라고 하셨고 또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 하셨죠. 그 축복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가 미리 알면 돼. 지금 혹시 내가 아직 이 시작점에 있다면 다 알고 가는 거야. 아, 지금 비록 어렵지만 지금 노바디지만 괜찮아.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지. 내 가는 여정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 뭘 기대하지 말자.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기만 하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는 다 살리는 자리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정복자로 서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응답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주시고 뭐라 말씀하시냐? 이 언약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도자의 고백 때 조금 확인하고 이제 실천할 거 세 가지 혹시 말씀하셨는데 써보기만 할게요. 뭐라 말씀하냐?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해라. 그게 서밋 기도. 문제 왔는데 기도를 못해. 문제 왔는데 기도가 안 돼. 삼류 인생이다. 문제가 왔어요. 그때 기도해. 문제가 올 때만 기도한다. 그거는 이류 인생이다. 인류는 누구냐?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서밋 기도다라고 하셨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서밋 전도라고 하셨죠.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똑똑똑 문 두드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도지 돌리고 그런 전도 말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도록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준비한 서밋 전도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서밋 작품을 만들어라. 아까도 얘기했죠. 이상한 사람 만났나요? 그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요. 가정이 이상한가요? 가정을 작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나요? 공부를 기도 속에서 작품으로 만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이게 바로 렘넌트의 마지막. 그래서 맨 마지막 목사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딱 하고는 화두를 던지고 끝냈거든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떤 힘으로 작품을 만들 것인가? 기도합시다. 우리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메시지로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들에게 영원 응답의 시작과 끝, 과정과 끝의 응답이 늘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오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이 뭐를 약속하냐 하면 지금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될 거다. 남아있는 10분의 1도 다 불에 타고 다 없어지게 될 거다. 그렇지만 거룩한 씨가 남게 될 거고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 거룩한 씨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남은 자가 황폐한 시대를 살리게 된다.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언약으로 소통되는 관계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관계죠.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뭐였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전사님도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렘넌트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우리 렘넌트가, 중요한 거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고 했는데, 이 언약 가진 렘넌트가 이 현장으로 가잖아요. 세상 현장, 뭐 학교 현장, 가정 현장으로 가는데 이 현장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언약 가진 내가, 렘넌트인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질문에 답을 딱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뭐 증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지만 세 가지입니다.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잡고, 전제는 이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언약이 없으면 먼저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근데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현장에 가서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 누림, 기다림, 도전. 이것만 하면 됩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이에요. 누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 나오면 도전하는 거. 이때 말씀하신 게 우리 렘넌트가 뭘 누려야 될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누려요. 여정을 누려요. 이정표를 누려요. 한마디로 언약을 누리면 돼요. 렘넌트는 언약을 누려요. 24시 언약을 계속 누려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누려요. 그리고 나서는 뭘 기다리느냐? 우리가 기다리는 건 하나예요. 전사님이 세 가지로 쓰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뭘 기다리느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 돼요.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임할 거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요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도전할 시간표가 나오는데 언제 도전을 해야 되냐? 이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렘넌트는 언제 도전해야 될까요? 내가 실력이 갖춰졌을 때? 아니에요. 내가 뭔가가 할 수 있을 때? 아니에요. 렘넌트는 이걸 보면 무조건 도전하세요. 언제 도전하냐? 절대 불가능이 보이면 도전하세요. 모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이 보이면 포기하고 안 하거든요. 렘넌트는 도전하세요. 전사님이 잠깐 이렇게 짧은 간증을 들었는데, 요번에 우리가 렘넌트들 8명 이렇게 본선에 오른 중요한 친구들, 탑 렘넌트죠. 탑 렘넌트 8명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1등을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누군지 알죠? 복음하나 교회의 고스피릿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나온 이제 성악하는 2명과 1명은 편곡해서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한 렘넌트가 포럼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나오게 됐냐? 원래는 그 친구가 지금 청주 고등학교를 다녀요. 성악을 전공하지만. 근데 그 광고가 나왔을 때 아예 생각이 없었대요. 요번에는 저기 나가지 않고 그냥 내 입시를 준비해야겠다. 입시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그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가 요번에 이 탑 렘넌트 나가는데 도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기가 실력도 별로 없고 막 준비된 것도 별로 없지만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럼 목사님, 어떤 곡으로 나가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찬송가 79장을 얘기하시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찬양이다. 237 나라 모든 신앙자들이 다 고백하는 아는 찬양이다.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언약으로 딱 잡고 이제 그 모지훈 렘넌트한테 가서 이제 편곡을 부탁해서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과정 속에도 이제 먼저 본선에 오른 팀들이 딱 선택됐을 때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 본선에 올라와서 그 리더 수련회 때 그 유럽에서 바리톤으로 성악하는 되게 유명한 장로님 계세요. 그 장로님하고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만나면서 그 장로님이 전달해줬던 내용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언약으로 잡아서 뭐라고 말하냐? 불신자든 신자든 노래를 할 때 세상에서든 어디든 다 나는 없어야 된다. 내가 다 사라져야 진짜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나를 없애고 완전 귀신 충만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 막 그런 부분들도 전달해주고, 발음하는 거 하나하나 다 교정해주고, 성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교정해주고, 그런 인턴십을 받았다는 포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도전 안 하잖아요. 렘넌트들은 무조건 절대 불가능엔 다 도전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 누군가가 도전한다, 언약 잡고 도전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렘넌트가 자기 생각으로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입시 준비하느라고 거기 안 나가요 했다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든지 누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도전하냐? 절대 불가능이 보이면 도전하세요. 또 하나 도전할 게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딱 시간표다. 딱 중요한 문이다. 그러면 도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거예요. 언약 가진 내가 현장에서 대체 난 뭘 해야 되지? 간단해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세요.
렘넌트들 뭐 할지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뭐냐,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많은 렘넌트들, 오늘 나와 있는 렘넌트들이 딱 다 뭐 했냐, 요거 했어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했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봅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따지잖아요. 내가 이걸 먹으면 여기서 살아남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그럼 먹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렘넌트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나의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져야 돼. 우상 숭배 재앙이잖아.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 끌려왔잖아. 우상 숭배한 음식 먹을 수 없다, 결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나요? 누림과 기다림 속에서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답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4번 읽을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그 속에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전선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1쪽으로 나와 있네요. 네, 우리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누림, 기다림, 도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보이죠? 자, 두 번째도 보면 이번에는 요 세 친구의 스토리예요.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중요한 위치에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로 쓰임받고 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신상 만들어서 모두가 절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래서 생황과 이게 다 악기가 연주되면 절해라, 다 절하는데 3명만 절하지 않고 서 있었거든요. 그때 왕이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왜냐, 왕이 사랑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너네가 뭘 몰라서 그런데 음악 소리가 들리면 한 번 더 절해라. 그때 세 친구가 이미 중요한 결단을 이때 했었잖아요. 우상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했던 뜻을 정하는 어떤 그 마음속의 결단이었지, 막 환관장에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는 고기 먹지 않고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신앙의 결단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세 친구가 자기들의 신앙의 결단을 어디 앞에서 말하게 됐냐면 왕 앞에서 이제 처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마음속에만 있었던 결단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왕 앞에서 완전히 선포를 해버려요. 그냥 바벨론 나라에 선포를 해버려요. 죽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얼마나 확고하고 믿음 있게 왕한테 얘기하는지 왕을 꼭 혼내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을 이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 앞에서 완전히 신앙의 믿음을 고백했죠.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도전했어요. 나중에 읽진 않지만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인데 그 속에 움직이는 형체는 4명이에요. 그 한 명은 하나님의 사자. 왕이 나오라고 했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탄 냄새가 안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뭐라고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세 번째 또 증거를 보면 이번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다니엘이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됐는데 또 다른 신하 총리, 이때 당시엔 총리가 여러 명인 중에서 거의 다니엘이 수석 총리, 다른 총리들이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흠잡으려고 보니까 잘못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 그래서 찾은 거라고는 하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왕한테 가서, 왕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든 신에게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왕의 입장에선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건 다 사자굴 행으로 이 법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거기에 걸려들을 사람이 누가 있냐? 다니엘밖에 없어요. 왜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죠? 도전해버려요. 그냥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루 3번씩 3집중. 정말 다니엘이 3집중했죠. 하루 3번. 아침 낮밤 30중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또 확인해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의 도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서 다니엘을 건들지 못했어요. 다음날 살아있는 다니엘은 당연히 나오게 되고, 그때 다리오 왕이 또 고백해요.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막 거기다 보면 137개 도에 다 조서를 써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편지를 쓰죠. 자, 또 한 명 마지막이죠.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몰살될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도전하여 왕 앞에 나가는 그런 결단을 하죠. 이것도 성경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앞으로 좀 많이 오세요. 에스더서 앞으로 와야 됩니다. 앞으로 와서 에스더 4장 15절 16절. 에스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있어요. 시편 전에 있어요. 시편 전에. 에스더 4장 15절 16절. 찾았나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때 에스더가 솔직히 유대인이라는 걸 말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언약을 따라 선택을 하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죠? 이스라엘이 몰살될 그날에 오히려 하만과 그 민족이 몰살되는, 역전시키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우리 렘넌트도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도 마지막 끝날 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사실 이거거든요. 속지 마라. 우리 렘넌트를 정말 속지 마라. 왜냐? 가면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죠. 여러분 현장에 가면 여러분을 속이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속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속이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누림, 기다림, 도전. 이거 하면 돼요. 다른 거 그냥 안 해도 돼요.
속이는 많은 일 속에서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고 도전하세요. 절대 불가능해.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것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대 살리는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오늘 렘넌트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실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렘넌트로 서게 하시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는 렘넌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현장에 나갔을 때 속이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누림, 기다림, 도전을 정확한 시간표에 하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